에서 5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부터 5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문지미 전사님께서 예수님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제목은요, 문주빈의 연애 특강 뭐 이런 제목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 정도 이제 도전적인 제목을 하기에는 제가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기 정도로 합의를 봤습니다 스스로. 네. 사랑하는 사이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이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참 안타까운데요. 구글에 비밀번호 486 치시면은 그게 뭔지 나올 겁니다. 사랑이 비밀번호 486이거든요. 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람 피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네, 좀 이거는 추상적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연애를 못한 지가 이제 횟수를 한 손으로 못 셉니다. 이제 다행히 2손은 넘어가지 않는데 연애 못한 지가 이제 한 손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잘 모릅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어젯밤에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이제 전도사 형에게 물어봤습니다. 연애를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형님들은. 그래서 뭘 하지 말아야 하냐? 그러니까 야 조용히 해라, 설교하느라 바쁘다, 설교 준비하느라 바쁘다 해가지고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예수님과 사랑하기.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제 김몽룡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나사로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 안 들었으니까 2주 전이니까 지난주 말씀은 혹시 못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하시면 많이 계시. 저는 막 제가 설교 매주 했었을 때도 지난주에 뭐 했더라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네, 2주 전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사로 이야기였고요. 나사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시체가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뒷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시체가 된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누군데 시체도 다시 살아나게 하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그럼 반대쪽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겠죠. 반대쪽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시체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 그 당시에 특히나 권력을 잡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을 해줬어요. 그들이 찾아간 사람은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기로 예전에 결의를 했었다고 했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 전에도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에는 죽은 지 4일이나 된 그 시체, 썩어가고 있던 그 시체를 살리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야,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입법부이고 행정부이고 또 사법부의 역할을 완전 절대 권력이죠. 한마디로 그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를 소집을 해서 뭘 했냐면요, 야, 이 예수라는 사람 가만히 냅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예수 죽이자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게 줄거리예요. 이게 끝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살짝 이상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읽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뭔가 이상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맨날 신약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랑 대적하고 맨날 악역으로만 나와서 바리새인이면 악역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은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진짜 내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하면서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힘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또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 다리를 맡기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세워주신 제사장들, 그 중에 대표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모였던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였던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규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고요,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이제 약간 여기서 깨알 성경 상식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키르기스탄에서 가져온 맛있는 초콜릿이 있거든요. 정답 맞추시면 초콜릿 드릴게요. 제거 주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이거 말이 이상해지는데. 잠깐만요. 오케이.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아시죠? 그 대제사장의 임기가 몇 년이었을까요? 자, 1번 종신직이었다. 죽을 때까지. 자, 2번 만 71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만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3번 56세 만 56세의 생일이 되기 전까지였다. 4번 비정규직이어서 잘못하면 이제 잘리고 이렇게 계속 갱신했어야 됐다. 자, 몇 번일까요? 네, 이렇게 손 안 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거면 정답은 사실은요 1번 종신직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은요 한번 이제 대제사장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이어받는, 우리 아론 잘 알고 계시죠? 아론이 죽을 때 그 아들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런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 시대에는 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47절이죠. 4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제사장들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봐도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이익과 자신의 그 권세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명이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명의 대제사장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요 또 정말 추악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48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을 보면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냐, 죽이려고 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건데, 그러면은 로마가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뭔가 커 보이고 애국자처럼 보이고 뭔가 건강해 보이죠, 이 생각이. 하지만 이 속뜻에는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가 나로부터 이 땅을 빼앗아 갈 것 같다. 로마가 나로부터 이 민족들을 뺏어갈 것 같다 라고, 이것이 생략된 것이다 라고 어떤 주석가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한 이유가 내 유익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내 유익이 다 뺏겨질까봐, 이 사람한테, 로마한테 내 땅, 내 권세 모두 빼앗길까봐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대제사장이었어요. 엄청 멋있고 권세 있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야, 저 사람들 멋있다 라고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내면이 굉장히 썩어져 있었다라는 것을요. 그런데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요, 나랑 크게 다를 바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에서 매일 점심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학교에서 저 수업을 뭐 듣냐면요, 성경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 예배 어떻게 드릴 거냐, 교회는 무엇이냐, 그런 거 배웁니다. 주말에도 계속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생각만 하고요, 교회 일만 해요. 뭐 제가 막 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삶은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한테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이러한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은 얼마나 계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상반기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공부한다고 공부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섬긴다고 전도사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질문, 뭐지 이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과 나는 과연 다를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많은 자리에서 섬기고 계시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여러분의 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또 이제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기요? 대제사장 바리새인이 1등이었을걸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들이 드리는 예배 다 가짜였고 썩어져 있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대를 가지고 나오고 계신가요?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 예배할 수 있다니 라는 그런 가슴 뛰는 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여러 번 맨날 축구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서 뭔가 좀 경건하게 전 성경 읽기가 제일 세상에서 즐겁습니다 해야 되는데 막 예시로 저는 상반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축구할 때요, 용병 이런 사이트 하면은 새벽에 축구를 나갈 때가 많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고 막 이런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축구 약속이 잡혀 있고 이러면요, 예를 들어서 8시에 약속이 잡혀 있다. 그러면은 7시에 출발을 해야 되고 6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 하면은 6시 반에 알람을 맞추죠. 그러면은 눈이 언제 떠집니까? 6시에 눈이 떠집니다. 아직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축구할 생각에 신나가지고 아직 시간이 안 된다. 그럼 30분 있으면 무슨 고민을 하냐면요, 막 더 잘까 이게 아니라 오늘 축구 가서 잘하려면은 30분 더 자서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은 그냥 빨리 준비해서 나갈까, 막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축구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으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막 빨리 나가고 싶고 눈도 막 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예배 시간에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아침에 막 예배 나오기 전에 막 설레어가지고 막 내가 준비 시간 안 되는데 막 빨리 뛰어나온다. 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나 잘한다 막 이러면은 약간 부끄럽죠, 서로. 누구 손 드셨는데 깜짝 놀랐네. 네, 네,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네, 땀이 나네. 네, 어쨌든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소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신 거고 굉장히 큰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예배 순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대화거든요. 사실은 모르셨죠? 저도 이번에 예배 배우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더,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련회 어떤 마음으로 참석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저 또 한번 지나가는 수많은 수련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이 수련회 한번 목숨 한번 걸어봐야겠다, 이 수련회 내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임원 회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 하루가 우리 이제 평일이랑 겹치고 토요일 주일이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강력하게 말을 했어요. 연차를 어디에 사용하냐? 휴가는 수련회 했는데 옆에 있던 어떤 방금 나와서 아까 광고하셨던 분이 전도사님 진정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 저는 당당합니다. 수련회 휴가를 써야지 어디에 쓰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인데, 절호의 찬스. 여름 수련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때 써야죠. 여러분, 휴가 여름 수련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의미 없이 형식으로만 하는 것이에요. 말 없이 연인 간의 싸움, 제가 연인이랑 싸움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막 안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횟수가 만난 지 오래됐으니까 못했죠, 싸움을. 그럼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의미 없이 사랑해, 막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미안해 얘기하면 뭐가 미안한데, 몰라, 막 그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야. 그러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막 반복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형식만 있고 그 안에 진심이 없기 때문에 연인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또 수련회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그냥 참석하고 시간 흘려보내고 오늘 언제 끝나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할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참 사실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았고 예배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보면은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시간 쓰고 수련회 휴가 쓰는 거 세상 사람들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과 사랑할 때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나만 아는 죄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이 정도 잘못은 용인해 주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지은 죄 괜찮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거기에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고 나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까발려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며 영원히 고통당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다 넘겨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아들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이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지? 너 죄 때문에도 그렇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잖아. 나랑 사랑하자. 그러면은 그 모든 짐에서 너는 가벼워질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오늘 같이 읽은 55, 56, 57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55, 56, 5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명절이 다가와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아까 말한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그 기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명절 때마다 성전에 오셨는데 이번에도 오실까? 이번에 오시면 죽으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정말 힘들게 고통을 받으면서 죽을 것도 아셨고요, 그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이루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이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랑 사랑하는 사람은 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수련의 시간에 나랑 사랑하자, 나랑 교제하자. 그것이 너가 유일하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 맞았고 침뱉음을 당했고 발가벗김을 당한 것이야. 너를 사랑해서, 너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나랑 깊은 교제하자. 수련회 나와 나랑 같이 깊은 교제를 하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같은 모습,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무언가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은지 이 시간 스스로 한번 다시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자리, 예배의 자리, 수련의 자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을 모두 믿으면서 굳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청년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지길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